안녕하십니까, 이미정 원사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 7장까지 읽고 지금 시편을 다시 2권 42편부터 끼워 읽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42편부터 50편까지 끼워 읽기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42, 43편을 읽었고요. 오늘은 이제 44편과 45편을 끼워 읽도록 하겠습니다. 44편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그 배경하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노아 사건이라든가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가나안 정복 사건이라든가 모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사내립의 공격 같은 그런 그 절박한 상황에 쓰여진 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편은요. 우리가 지금 고라자손의 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고라자손이 그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로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님이라는 백합화라는 그런 그 곡조에 붙여서 부르도록 그렇게 쓰여진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44편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적의 침입 같은 그런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쓰여진 시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행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 제대로 심기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그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사 우리 민족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옛날에 행하셨는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잘 심겨진 것이 그들 자신의 실력이 아니었다고 3절에 고백하고 있죠.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빈 땅에 이스라엘을 들이신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있던 그 대적들을 쫓으시고 그 땅에 조상들을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각 지파별로 나누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지금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기뻐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를 올렸는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요. 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그런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적들에게 밀려나고 약탈까지 당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입해 올 때 예루살렘만 남기고 다 다른 성들을 점령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때의 상황이라고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셔서 이렇게 약탈당하고 이리떼에게 잡아먹히는 양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또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이거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민족들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이고 쯔쯔 하면서 조롱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옛날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계속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주께서 이렇게 하셨고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주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거지, 만약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현실이 이러니까 사실은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만 바라본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고 아뢰면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 읽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5편에 소사님의 그 백합화 곡조에 맞춰서 불려진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합화라는 게, 소사님이라는 게 그 멜로디의 명칭이거나 혹은 주요 단어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멜로디가 사랑의 곡조를 뜻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시편 말고도 60편, 69편, 80편에 소사님에 맞춰서라는 것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내용을 봐서 이렇게 사랑의 곡조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45편이 왕의 결혼식을 위한 축하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왕의 결혼식, 신랑 신부, 성경에서 이렇게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는 왕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교회를 이렇게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와 성도된 우리와의 그런 결혼을 예표로 설명하는 그런 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시편을 처음 서론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고라의 시편들도 다윗이 쓴 시편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학설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45편도 이렇게 어떤 미래적인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봐서 다윗이 성령에 그런 심취해서 지은 시편이 아닐까라고 보는 그런 시편 학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5편의 6절과 7절은 특히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 똑같이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에 쓰여진 그런 것으로 봐서 이 45편이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학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시편 45편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 15절은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6절, 17절은 후손, 왕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편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왕에 대한 그런 소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아름답다는 히브리 원어는 히브리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원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아름다운 초월적인 어떤 존재로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이 신랑을 지금 초월적인 존재, 메시아로 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 어떻게 아름다우냐를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 왕의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면서
왕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이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가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 증거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왕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어서는 이제 군사적인 이미지로 묘사를 해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이 굉장히 영화롭고 위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6절과 7절에 앞에서는 왕이여 하면서 그 왕에 대한 묘사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여 하는 그 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6절을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를 한 것이다라고 보고, 7절은 왕은 이렇게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이 7절의 왕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삼아 봤는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고 묘사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왕의 혼인을 이렇게 그리면서 왕이신 신랑과 신부이신 성도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 시편을 봐도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혼인식의 모습을 이제 드디어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8절을 보면 신랑은 향을 섞은 기름을 발라서 향기로 가득 차 있고, 또 현악기로 주변에서 연주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하궁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그런 궁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드디어 신부가 등장하는데요. 9절부터 이제 신부가 어떤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하면서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딸이여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왕에게서 신부에게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에게 권면하는 것을 12절까지 이어가는데요. 제일 큰 내용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결혼식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살아왔던 방식이라든가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신랑의 집에 왕 대신 신랑에게 이제 맞추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결혼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제 12절까지, 11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네, 이게 지금 10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서는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왕과 왕비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부의 행렬들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하면서 신부의 행렬이 그 신랑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식에서 행진을 하는 거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왕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은 그 왕의 후손들 에 대해서 왕의 가문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하면서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후손들이 선왕보다도 더 잘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축복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45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